사람들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데 왜 어려울까? 혹시 믿음이 없다 소리 들을까봐 말은 못하고 혼자서 고민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기도하는데 왜 기도 응답이 없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 분들이 있고, 심지어 어떤 분들은 교회 시험에 들어가지고 교회를 그만두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전도를 해본 분들이라면은 그분들 가운데 과거에 내가 교회를 다녔다, 혹은 교회에 또 직분도 맡았다, 이렇게 하는 분인데 지금은 완전히 교회를 다니지 않고 이렇게 낙심되어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과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 안 하실까요? 도대체 왜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은 계속 당할까요? 그걸 우리가 근본적으로 좀 해결할 필요가 있죠. 대체로 교회를 다니신 분들이 교회 다니는 첫 번째 목적이 잘못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 다님으로 인해서 예수 믿음으로 복 받으려고 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교회 다니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지 않겠냐. 그게 교회 다니는 예수 믿는 목적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예수 믿는 근본적인 목적은 이미 제가 말씀하는 걸 여러분 잘 아시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고 복 받으려고 오는 사람들은 틀림없이 나중에 교회를 그만둡니다. 왜냐하면 교회 다녀봐도 별 수 없더라는 거죠. 교회 다녀봐도 잘 되는 게 없어. 오히려 교회 안 다니나 막상 가보니 예수 믿는 사람 보니까 똑같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신자들 보고 안 그래도 복 받으려고 잘 돼 보려고 응답 받으려고 자기 문제 해결하려고 교회를 다녀봤는데 자기도 응답이 없고, 교회 가보니까 교회 있는 사람들 가운데 세상 얘기하고 불신앙하고 나보다도 더 못한 사람들 많이 있어요. 이러니까 시험이 들어버려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기억해야 될 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응답을 하시고 중요한 축복을 하실 때가 언제냐는 겁니다. 7명의 렘너들 보면 금방 여러분 알 수 있을 겁니다. 포로 시대의 렘너들을 보게 되면 거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자세히 살펴보면은 언제 중요한 응답과 언제 중요한 축복이 역사가 일어났는가, 그걸 여러분들이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은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일이 형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하나님 응답받고 복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고 생각합니다. 실제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 교회가 지금 이곳까지 오게 됐는데 이곳까지 5번째 옮겼습니다. 제가 처음 교회를 시작할 때는 지금 평리 5동에 가면은 폴리텍 대학이라고 있죠. 그때는 그 대학이 아니고 직업훈련소였죠. 그 뒤편에 가정주택이 있는데 그 주택 반지하에서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왔어요. 그래서 도저히 거기에 있어서는 안 되겠다. 왜냐하면 거기 큰 교회가 들어서니까. 지금도 있습니다. 남성교회. 평리 5동 거기 큰 길 옆에 있잖아요. 그 교회가 거기에 들어선다는 거예요. 조금 우리 힘내가지고 그 가정 지하실에서 벗어나가지고 바로 그 옆에 2층
이 홀을 얻어가지고 시작하려고 했는데 그 옆에 빈터가 있었는데 거기에 남성교회가 들어섰는 거예요. 뭐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옮겨온 것이 이 내당 사동입니다. 근데 또 어려움 왔어요. 지금 경운교 들어서 있죠. 그 옆에 우리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시고 해결돼가지고 이제 지금은 소망교회에 있는데 거기에다가 우리가 옮기게 됐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교회가 너무 또 협소하고 적어서 도저히 이것은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기도하다가 이곳으로 옮기게 됐습니다. 교회가 부흥되고 잘 돼가 옮긴 게 아니고 그 있을 수 없는 어려움 때문에 계속 옮긴 이곳까지 오게 됐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 잘못도 없는데 이유 없는 고난이 옵니까? 그때가 중요한 응답받을 때입니다. 요셉이 아무 잘못도 없어요. 그런데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았어요. 시기심 때문에. 요셉이 꿈꾼 거 보고 시기심이 나죠. 다윗도 사울왕보다 엄청나게 어려움 당합니다. 그렇죠? 사울왕이 다윗이 잘 되니까 배가 아파가지고.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이 워낙 일을 잘하니까 왕이 신임받고 나니까 그 주변에 이 다니엘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다니엘 저거 어떻게 하면 없애버렸고 저거 어떻게 하면 저거 죽여버렸고 이런 생각을 하다가 아무 잘못도 없는데 이유도 없이 이 다니엘 어려움을 몰아갔습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는 특별한 잘못이 없는데 많은 어려움이 왔습니까? 특히 여러분들이 사람으로 시험 받는 경우는 주로 가까운 사람들 때문에 어려움 당하잖아요. 이럴 때가 중요한 응답받을 시간대예요. 만약에 요셉이 형들 안 팔았으면은 총리 될 수 있었겠습니까? 애굽에 올 수도 없죠.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은 누명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뭐지? 요셉. 그 보디발의 아내가 말도 안 되는 누명을 씌워버렸어요. 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무 잘못도 없는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자기에게 기분 나쁘다고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누명을 씌워 거짓말로 누명을 써가지고 왕에 있는 윤호를 받아가지고 모르드게만 죽이는 게 아니고 모르드게 사실 미워가지고 그랬거든요. 모르드게가 뭐 이게 유대인이라 저 모르드게만 죽이지 말고 아예 미디안 백성들 여기 와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다 죽여버리자.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거의 때 시험 듭니다. 이 정도 당하면 다 무너집니다. 그렇죠? 아무 잘못 없이 누명 쓰고 이런 일 당하니까 거기에 하나님 큰 계획이 있습니다. 요셉이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는 것 같지만은 거기서 사실 왕 앞에 나갈 수 있는 결정적인 사람을 감옥에서 만나잖아요. 그게 뭐예요? 술 맡은 가난자. 또 요셉이 어릴 때부터 꿈을 꿨고 꿈에 대한 특별한 어떤 하나님 주신 은사가 있었어요. 이래가지고 술 맡은 가난장의 꿈을 해몽해 줬는데 그대로 됐어요. 이게 나중에는 왕이 꿈을 꿨는데 아무도 꿈을 해몽 못 하잖아요. 그 애굽이 어떤 나라입니까?
꿈 해몽 전문가들만 모여있는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왕의 꿈을 아무도 해몽을 못한.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그 요셉을, 지금 감옥에 있는 그 요셉을 왕에게 추천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요셉이 왕 앞에 나갑니다. 이래가지고 요셉이 나중에는 총리가 되고 전 세계 보고만 어릴 때 꿨던 그 꿈이 그때 성취됩니다. 세 번째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복음과 신앙 때문에 죽음의 위기가 올 때가 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사실 다니엘이 사다굴 속에 들어가는 건 신앙 때문이지 않습니까? 세 친구도 마찬가지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우상 앞에 절할 수 없지요. 그런데 그걸 했다고 불구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스데반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바른 말 했어요. 바른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은 피하지 않고 정면 돌파했습니다. 다니엘은 사실 자기가 머리 쓰면은 조금만 피하면 되는데 그 손업기 맞을 때 피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일부러 보란 듯이 평소에 하던 그 모습 그대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그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어요. 그런 것도 감사하며 기도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의 세 친구는 뭐죠? 왕이 기회를 줬잖아요. 응? 한 번만 절해라. 한 번만 절하면 내 모든 거 용서해 줄게. 그런데 이 세 친구는 그거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일어난 것이 뭐요? 왕과 전 세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기회가 됐어요. 그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왕입니까? 보통 교만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대제국을 건설하는 영웅이란 말이에요. 그 왕이 어떻게 됩니까? 이 세 친구를 불불속에 던져 넣었는데 안 죽은. 더군다나 신기한 거는 세 사람이 불불속에 들어갔는데 네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왕이 놀라가지고 그 세 사람 이름을 부르면서 나오라고. 나오는데 보니까 세 사람밖에 안 나와. 그런데 그 옷 불탄 냄새도 안 나요. 그게 완전히 느부갓네살 왕이 무릎 꿇게 합니다. 이 세 중을 믿는 저 하나님이야말로 정말 세계 만물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다리오 왕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는데 안 죽었어요. 다니엘이 고백했잖아요. 어젯밤에 주의 사자가 사자 입을 봉하였으므로 나를 해하지 못하였나이다. 여러분, 모든 일에 여러분들은 몇 가지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 절대적인 믿음이 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이 땅에 일어난 게 없습니다. 크게 하고 낮게 하고 높게 하고 그 모든 게 하나님 손에 달려있어요. 내게 일어나는 것 극히 적은 일을 보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내가 아무 잘못도 없는데 이유 없이 고난당한다. 하나님 이거 모르시겠어요? 알고 있는데 왜 그런 고난당합니까? 그러니까 거기 큰 계획이 있다고 말이에요. 거기 하나님 큰 역사가 일어날 기회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다는 그걸 다 그 절대 주권, 절대 계획. 하나님은 내 모든 걸 인도하십니다.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려움 온다고 흔들리지 마시고 문제 온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거기에 시험 들지 마시고 말씀 붙잡으셔야 돼요. 어떤 말씀 붙잡으면 좋겠습니까?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붙잡으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기다리세요. 그냥 기다리지 말고 진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복음을 누리면서 기다리고 있으면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큰 응답할 사인입니다. 그 위기가 바로 축복의 기회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나중에 감정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말씀, 요즘 특히 본문 메시지를 여러분 들으시면서 그냥 듣지 마시고 그 메시지를 마음에 담아야 돼요. 항상 그걸 여러분 생각하고 그걸 묵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 하나님은 언제 축복하시고 역사하시느냐? 우리의 생각과 반대입니다. 세상과 반대예요. 고난당할 때예요. 그것도 이유도 없이. 누명 쓰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예요. 내가 신앙과 이 믿음 지키기 위해서, 복음 지키기 위해서 내가 죽음의 비리를 당할 때입니다. 바로 그때가 하나님 응답할 시간표예요. 중요한 하나님 역사가 일어날 시간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종말에 일어날 일들이 예언된 마태복음 24장에 이어지는 내용으로 종말에 두 부류의 사람들이 취하게 될 상반된 행동 양상과 그들이 맞이하게 될 최후에 관한 세 가지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비유들은 말세지 말에 재림의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 성도가 어떻게 생활해야 할 것인가의 문제를 그 중심 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열처녀 비유의 중심 사상은 기름을 충분히 준비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 같이 준비성 있는 신앙 생활을 함으로써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열처녀의 비유는 이 지상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상 교회는 항상 두 종류의 신자가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 교회만 다니는 사람, 복음도 모르고 종교 생활하는 사람. 그런가 하면 복음 가진 자입니다. 그리고 복음 가진 신자 중에도 세 종류가 있어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어린 신자. 예수 믿은 지 오래되는데 성숙하지 못한 안진뱅이 신자. 그리고 완전히 헌신된 신자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교회의 중요한 제자들이나 중직자들은 주일을 하는 거 쉬워요. 뭐 밖에 안 나가도 돼. 요런 사람은 살리는 데잖아요.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그 사람 살리라고 말이요. 제대로 복음 전해서 복음 깨닫게 하고 복음을 인생 결론 나누게 만들라고 말이요. 복음도 모르고 교회만 종교생활하는 그 사람들이 그게 아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어린 신자들 많이 있잖아요. 믿음 어린, 교회 다닌 지, 지금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많은 어린 신자들. 이런 사람들을 가서 자꾸 도와주는 거예요. 신앙으로 도와줘. 이 사람들 신앙이 아주 성장하게 만들고. 교회면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고,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될지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헌금해야 될지도 모르고, 어떻게 섬기며 봉사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이런 사람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고 도와주고 본을 보여주고 내가 응답받은 거 얘기하고 하면은 그분들이 굉장히 신앙이 성장할 수밖에 없죠. 오래오래 신앙생활 했는데 신앙이 안 자란다. 틀림없이 상처였습니다. 안진뱅이 신자들은 틀림없이 상처가 있어요.
그 상처를 말하지 않거든요. 숨겨놓고 있어요. 절대 말 안 합니다. 언제 말합니까? 이 장로님은 내가 믿을 만하다. 이 장로님에게는 내가 모든 걸 털어놔도 절대로 이 장로님 그걸 남에게 말하지 않고 나를 정말 도와줄 사람이라고 할 때에 그 상처를 내놓는 거예요. 상처는 내놔야 돼요. 그저 빛 앞에 내놔야 그 상처가 치유됩니다. 그냥 치유가 안 돼요. 그것 때문에 신앙이 안 되어가지고 오래오래 신앙생활 했는데 안진병이 신앙이란 말이에요. 이런 신자들이 교회 안에 있잖아요. 아주 헌신하는 분들은 오히려 우리가 그분들을 많은 것을 보고 내가 배우고 또 본받고 따라가면 되겠죠. 두 번째, 우리는 이 본문에서 뭘 발견할 수 있냐면은 구원은 아무도 대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신랑이 오는 소리가 났어요. 여기에 슬기로 온 5 처녀는 등과 기름을 준비했지만은 이 미련한 5 처녀는 등만 준비하고 기름을 제대로 준비 안 해서 신랑이 왔는데 맞이하러 가야 되는데 기름이 있어야지. 준비한 사람은 기름 준비해가지고 바로 가면 되는데 이제는 안 되니까 가서 좀 도와달라고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구원은 하나님과 개인의 1대1 관계만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겁니다. 에스겔서 14장 12절에서 20절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노아, 다니엘, 욥과 같은 의인이라도 고난당하거나 재앙당할 때 자식조차도 구원할 수 없다. 자식조차도 못해요. 자기만 구원하지 남을 구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29절에서 30절 그 말씀 그겁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하세요. 개인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와 본인의 믿음으로만 얻게 되는 겁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이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을 알며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참 어떻게 생각할 때는 너무 참 매정하다 싶은 분들 드는데,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입니다. 한 배에서 쌍둥이 태어났어요. 그런데 어디 갑니까?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다 구원하여 믿음의 조상을 삼거나 축복한 게 아니고 에서는 버렸어요. 그리고 야곱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 어디 갑니까? 하나님의 절대주권인데. 두 사람을 인간적인 평가를 봤을 때 저나 여러분은 분명히 에서의 손을 뺀 겁니다. 왜냐하면 에서는 굉장히 활달하고 그리고 사냥 좋아하고 아주 남자다워요. 그런데 이 야곱은 아주 잔머리 굴리며 아주 사람이 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형 장작 명분 그거 사기 위해서 형이 배고픈 그걸 이용해 팥죽 한 그릇 그 장자 사는 그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지금 전 세계에 75억 인구가 있답니다. 그 인구 속에 우리가 구원받은 건 기적이잖아요. 우리가 잘해서 그렇습니까? 그런데 더군다나 이 대한민국에 태어나는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 대한민국에 이렇게 복받은 나라에 태어나서 그것도 세계복음하는 대회를 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지 저나 여러분들이 뭘 잘해서 된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개인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와 본인의 믿음, 사실 본인의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죠? 구원 받을 대상자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그리고 권면을 할 수 있지만은 대신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속에 달려 있고요. 구원은 하나님의 예정 속에 들어있어요. 에베소서 1장 3절 5절을 보면 나와 있죠. 그리고 반드시 구원은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이 점을 명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사도행전 13장 48절을 보면은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작정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수고로 공로로는 구원받을 수 없으나 우리가 구원 대상자를 놓고 계속 기도하고 건면한 건 해야 됩니다. 왜? 그 사람이 언제 예수 믿을지 그는 아무도 몰라요. 우리는 그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이 작정한 시간표가 올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하죠. 세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뭐냐면은 주님의 그 예수님의 재림은 예측할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신랑이 밤중에 오는 거예요. 예상 밖에 오잖아요. 그게 열처녀가 다 졸고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신랑이 왔다 하는 거예요. 그걸 맞이하러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시기에 대한 성경 구절을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서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구절이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언제가 가장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거냐? 그게 나와 있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의 증거되게 온 땅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237 나라 5천 미종족들이 다 복음 받는 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복음이 땅 끝까지 증인될 것이다. 그런데 로마서에 보면은 아주 확실하게 얘기해놨어요. 유대인들이 복음을 배척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 복음이 이방으로 다 전파돼 가지고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들어오고 난 후에 맨 마지막에 유대인들이 회개할 것이다 그랬어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 안 합니다. 이들이요 3단체의 가장 핵심 연배로서 오히려 복음을 막고 복음을 반대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로마서에 보면은 결국은 맨 마지막에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게 되고 구원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시간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 2절에도 말씀하고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어떻게 임신부에게 해산의 고통이 갑자기 오잖아요.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항상 깨어 경성하며 대비하여 준비하고 있으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에 깨어 있으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는 때에 인자가 오리라.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죠. 13절에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러면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생명 구원하는 것보다 가치 있는 것은 없기 때문에 여기에 올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바벨탑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면은 이 세상을 분명히 불로 심판하는데 이 세상은 뜨거운 불로 다
녹아서 풀어지고 없어진답니다. 아무리 세상의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바벨탑을 쌓아도 주님 재림하는 마지막 심판 때는 그거 다 무너져요. 인간의 쌓아놓은 모든 흔적은 먼지로 돌아가요. 아무 소용없어요. 그건 해봐도 아무 가치 없어요. 헛수고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영원히 남는 건 뭐죠? 생명입니다. 영원히 남는 것은 예수 믿어 구원받은 그 영혼 외에는 우리가 한 일 가운데 영원히 하나님 앞에 상급받는 일이 뭐죠? 영혼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헌신한 상급, 그 외에는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기억해 드릴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오늘밖에 없어요. 어제는 지나갔어요.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어요. 오늘 밤에 내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오늘 밤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렇다면 오늘만이 내 시간이에요. 지금이 내 시간이에요. 지금 내가 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게 뭐겠습니까? 항상 질문하고 생각하셔야 되죠. 세 번째로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기 위하여 24시 서밋타임을 갖는 거예요. 알지만 내가 힘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힘을 얻어야 이 일을 감당하고 말쓰지만 살아가는 성도의 그 삶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도 응답받는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트리니티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 주간 최고 응답받는 축복의 시간이 되며 전무후무한 응답받는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걸음을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오늘 말씀 속에서 내가 어떻게 매일매일 가장 아름다고 최선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결단하며 또 그것을 붙잡고 응답받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